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신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에 관해서 약간 놀림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지금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거기 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 이름이 신기하다며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의 뜻은 신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기하다는 뜻은 아니고 제 이름은 믿을 신자의 터 기자를 써서 믿음의 터 혹은 믿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멘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좀 특이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름이 가진 뜻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름만큼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저희 부모님의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이름의 뜻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사실은 이름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혼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속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름부터가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라나면서 그 이름 그대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름처럼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아가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먼저 강 건너에 있는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고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두려워서 남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룻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놔주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가겠다고 하자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말하며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살았다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야곱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하지는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들은 이렇게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가 되었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도 32장에서 이어지는 33장과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좋지 않은 일만 생깁니다. 34장에서는 야곱의 딸인 디나가 당시 야곱이 거주하던 세겜이라는 곳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 일에 복수를 한다고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화친하는 척을 하다가 그들을 급습해서 세겜 주민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야곱은 두려워 떨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복수를 하려고 쳐들어올 것인데, 지금 자신들은 수가 적으니까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죽게 될 위기를 또 한 번 맞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인생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듯이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베델은 바로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한 곳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곳도 없었고 잘 자고 베개도 없어서 그냥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야곱은 꿈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베트는 집이나 혹은 처소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을 위해 20년 동안 일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다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한 13절에 보면 이것은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마치 잊어버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세겜이라는 곳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살기에 더욱 좋았기에 야곱은 그 세겜의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베델을 잊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로 대략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세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살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이끄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베델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가장 어렵던 때에 가장 힘들던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그렇게 혼자 가족을 떠나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 곳도 없어서 아무 곳에서나 돌을 베고 자야 하는 형편이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델은 그렇게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족속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인도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베델의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난 날에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응답하시며 모든 길에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지금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그저 나의 힘든 형편만 바라보며 한탄하며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며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의 집에는 아마도 여러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아내이자 라반의 딸인 라헬이 훔쳐온 라반의 드라빔도 아마도 그런 우상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꽤 오랜 시간 동안 세겜에 살면서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은 우상이나 이방 신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그런 우상들을 전부 버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 것들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 풍습이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도 지혜롭게 사용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지혜롭게 사용하기보다는 세상 문화를 나도 모르게 즐기며 그것에 빠지고 그것에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버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자신들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결단하여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인 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베델로 이동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결단함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그렇게 무사히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대가족이 이동한다고 해도 사흘에서 나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데는 사흘이나 나흘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을 인도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만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그렇게 이름을 지으며 자신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던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자신이 잊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성경에서도 야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하셨던 호칭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셨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다 혹은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호칭인데 성경에서 동사와 결합할 때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의 주체이시지 대상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새번역 성경도 창세기 28장 32절 각주에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속고 속임을 당하는 자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로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도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일어나서 내게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